네, 오늘 본문 말씀 봉독은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와 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와 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통해서 실상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원하고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상하죠. 또 그게 더 깊어지면 이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깊어지면 원망의 말도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자, 성경 말씀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마음이 상하게 하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 뜻이 있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뜻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2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즐거우세요? 노하고 계세요? 예, 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말일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일에 깨닫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본문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 말씀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어요. 시온이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함께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사야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딸 시온은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죠. 포도밭에 포도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망대는 겨우 정말 많으면 2개,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적은 수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상징막도 굉장히 적죠. 또한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많은 군대에 에워싸인 성읍같이 하나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딸 시온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9절 말씀 계속 보실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바로 딸 시온은 이처럼 소돔 고모라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이 딸 시온을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이 조금 남겨두신 딸 시온은 그럼 어떠한 자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많이 있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와 딸 시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계속 보실게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같죠. 딸 시온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나 남겨둔 씨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딸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딸 시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온에 속한 자는 다 딸로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럼 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라는 거죠. 왜 아들 시온도 있는데 딸 시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자, 여기도 뭐라 그래요? 시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자, 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딸 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딸 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딸 시온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딸 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니까 딸 시온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딸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딸 시온에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그 딸 시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시온의 빛같이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빛이에요? 이 시온의 빛이 시온 혼자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지. 시온 혼자 있으면 절대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남자랑 결혼했을 때 빛이 나요? 아니면 정말 한 나라의 왕자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빛이 날까요? 예, 한 나라의 버젓한 정말 대단한 그런 왕자님과 결혼했을 때 그 왕자님의 빛으로 인해서 처녀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라는 걸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시온에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많은 백성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엇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딸 시온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스가랴 8장 3절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먼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게요. 자,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뻐해야 돼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7년, 10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할까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시면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빠는 자는 어떤 이들이에요?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이 배고플 때 정말 어머니의 젖을 실컷 빨고 그냥 포근하게 잠잘 때가 갓난아이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이런 젖을 빠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예루살렘이고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품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딸 시온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줌으로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난다? 횃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굉장히 계시록에는 많이죠.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90% 이상의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의 아내의 말씀을 깨우침 받아야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고서 무엇을 보여줬는가라는 거죠. 진짜 실상에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말씀을 정말 실상의 맛으로 바르게 춤 받아야 되는데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유의 말씀을 실상의 말씀으로 바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곧 무엇이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자녀가 탄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들은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고 하나는 종 하가에게서 낳았으니까 종 하가에게서 난 아들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오직 자유하는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당당한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 또한 이삭을 낳을 때에 정말 젊고 건강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성녀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굴 낳은 거예요? 예,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명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앞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날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정말 구약시대에 실상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실상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비유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자, 무엇이 비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비유니라고 그랬어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그랬어요. 자, 하가와 이 그 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쫓겨난 자가 됐죠. 자,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고 그런 신의 산으로 하가와 이스마엘이 쫓겨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종과 같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인 거예요? 예, 하가와 이스마엘과 같이 종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반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 이삭과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곳에서 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곳에 나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조금 전에 하가와 이스마엘이 있던 곳도 지금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를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가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예루살렘은 뭐다?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자 예루살렘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라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는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또한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랬을까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냐면 종으로부터 난 종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정말 수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을 수에 쳐요, 안 쳐요? 수에 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들은 그 수가 적을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만 낳아도 많은 수의 종보다 종하고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 많을지라도 수에 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다? 약속으로 난 아들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난 자는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네, 그냥 예루살렘 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처음부터 쑥쑥 하나님의 아들을 잘 낳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랬어요? 성녀와 같이, 황무지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타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언제나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까?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성경대로 지금 잘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그러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루에 나겠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정말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만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실게요.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순산을 하는데 한 명만 삑 나는 게 아니라 자민, 아들의 민족, 아들의 백성을 한꺼번에 쏙 낳는다.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아직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노하고 계시죠. 자, 우리 에레미야 23장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에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자, 쉬지 아니하리냐는 것은 무엇이 쉬지 않는다는 걸까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노가 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노하고 계시잖아요. 노하고 계시는데 난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면 우리 마음도 어때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지극하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종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부모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부모의 근심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힘들어. 나 나가버려야겠다. 그런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어쨌든 정말 참 아들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루속히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고 쉬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속히 그 진노한 마음을 빨리 풀어드리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거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정말 대단한 말씀이 또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상케도 하시고 해상케도 하시는 게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임상케 하시는 것도 해상케 하시는 것도 태를 열어서 해산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상케 하고 하나님께 해상케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낳은 자녀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겠죠. 하나님이 임상케 하고 하나님께서 해상케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임상케도 하고 해상케도 하니까 쳐다만 봐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뭐 임신하게 됩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좋은 씨는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 곧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했으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뿌리신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쳐다본다고 해서 임상케 되고 해상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든가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돼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임신도 하게 되고 성장해서 잉태하게 되고 해상케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말씀만 주는 사람만 하는 사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새 가족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그 새 가족을 모시고 왔을 때
주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주차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아마 다시는 안 오고 싶을걸요? 이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봉사한분의 손길 하나가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또한 교회에 왔어요. 또한 새가족을 맞이해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각 부서에서 각자 맡은 일을 정말 새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모든 일에 같이 협조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주는 일에 협조하고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관심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을 데려왔을 때 그 새가족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썼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돼요? 말씀을 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가족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먹여주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새가족을 챙기는 자가 있고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정말 말씀을 단계별로 신학원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단계별로 양육해 주는 부서가 있고 이런 부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사랑도 있고 따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하면 편하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보다 세상에서 더 편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머니라는 이미지 안에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빙자해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이 이곳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하나하나 됐을 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먼저 어둠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게요.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자, 딸 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어떤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버리운 자, 황무지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시죠. 황무지가 옥토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황무지 같지 않나? 사막가 같지 않나? 이런 곳에는 하나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4절 계속 보실게요. 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뭐라 하며 헵시바라 한다고 그랬어요. 헵시바. 자, 헵시바는 주애란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2번에 보시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헵시바에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황무지와 같았던 시온이 옥토밭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헵시바에게 오시게 되고 헵시바에게 오시게 되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 되는가? 바로 보시면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뿔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뿔라가 아니라 뷸라예요. 예, 뷸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뿔라는 주애란 3번에 보면 결혼한 여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결혼한 여자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시온의 딸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결혼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결혼한다면 어떤 자녀를 많이 낳아요? 육신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 장가 들어오시겠대요. 장가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의 마음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옥토밭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자가 돼요?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소원 성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원 성취 못했잖아요. 왜 못했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온전히 임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조금이라도 황무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아직까지 소원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헵시바가 돼야겠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런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뿔라가 됨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